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기상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서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난 이 사건을 함께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무엘 대언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을 자신의 사역자로 세우기로 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보내셨던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납니다.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령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어떤 사역을 위해서 임하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요, 소수의 특별히 선정된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의 영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를 주기도 하시고 어떤 기술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강한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그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맥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역을 맡기신다는 의미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께서 그를 떠나셨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의 영께서 임하신 것이 그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것이라면 주의 영께서 그를 떠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더 이상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서 지옥에 보내신다거나 그가 구원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떠나시니까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악한 영이 사울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하므로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성령님께서 그를 떠나시니까 악한 영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 악한 영이 찾아와서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악한 영과 손을 잡으시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 반역한 천사들 말고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의 천사들은 선한 존재들이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하고 신실한 거룩한 천사들도 사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도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악한 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악한 세력과 손을 잡고 어떤 동맹이나 제휴를 맺었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위해서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악한 영도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대언자들에게, 이 거짓 대언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기도 하십니다. 진리의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거짓 대언자들, 그를 통해서 아합 왕을 전쟁터에 내보내려고 거짓말하는 영을 그 거짓 대언자들에게 보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이
반문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위해서 악한 세력조차도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영이 떠나시고 사울은 악한 영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편이냐 마귀의 편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마귀도 안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그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중립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든지 마귀의 영향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은 마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그 악한 영으로부터 영적으로 짓눌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성품이 난폭하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울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흘 동안 이 산 저 산 이 마을 저 마을 다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녔습니다. 대언자를 만나서 조언을 구하려고 하는데 대언자가 그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대장으로 세우려고 하자 자기는 감히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자기 아버지의 집안은 그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영향력이 약한 사람이고 나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했어요. 백성 앞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선포하고 기름을 부어 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랐지만 일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대언자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하고 그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그 사울 왕이 그런 벨리알의 아들들을 벌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마음씨 좋고 온유한 사울은 그들이 자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더라도 그것을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께서 그를 떠나시고는 사람이 달라졌어요. 쉽게 분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백성이 다윗과 자기를 비교하는 그것도 자기를 축혀 올려주면 좋은데 다윗을 더 선호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니까 견디지 못했습니다.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를 설득하고 만류하는데 입에 담을 수 없는 자기 그 요나단의 어머니, 그러니까 자기 아내죠. 그런데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스러운 욕을 합니다. 말이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말리던 요나단도 죽이려고 합니다. 거의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어요. 무엇이 그런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지 못하면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항상 그가 그런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악한 영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악한 영이 그에게 임할 때 그가 그런 충동을 받고 그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짓눌리고 아마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영적인 짓눌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신하들이 그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왕을 괴롭게 하온즉 이제 우리 주는 왕 앞에 있는 왕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사 어떤 일을 하라고 합니까? 음악을 연주하는 자를 데려오게 합니다. 솜씨 있게 하프를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악한 영이 왕에게 임할 때 그가 손으로 하프를 타면 왕이 낫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울에게 임한 이 악한 영이 일시적으로 임했다가 떠나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임할 때는 어떤 발작 증세 같은 것을 보였습니다. 사람이 달라지고 성품이 난폭해지고 그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그의 말과 행동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하들이 조언을 합니다. 악한 영이 임할 때에는 좋은 음악을 연주하면은 사울이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음악은 사람의 심신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또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식물도 음악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식물이 귀가 달려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조용하고 또 편안한 음악, 그런 음악과 시끄럽고 광폭한 그런 음악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광적이고 파괴적인 음악, 그리고 퇴폐적인 노랫말과 죄를 찬양하고 마귀를 숭배하는 그런 노래는 사람의 정신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좋은 음악은 마음에 평화를 주고 우리에게 휴식을 줍니다.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악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혼에, 우리의 정서에 영향을 미칩니다. 노랫말의 가사는 우리의 지성에,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이것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음악을 들어야 돼요. 시끄러운 음악이라든지 퇴폐적인 가사라든지 아니면은 난폭하고 폭력적인 그런 내용의 음악 대신에 좋은 음악을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과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노래를 많이 듣고 많이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음악은 영적인 묵상과 기도에 도움이 됩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돌아가는 길에 주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그가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대언자 사무엘이 예언한 것과 같이 산당에서 대언자들의 무리가 내려오는 것을 사울이 또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대언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악기를 연주하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언자들도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그래서 대언자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런 좋은 음악을 항상 가까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에 보면요, 대언자 엘리사 이야기죠. 대언자 엘리사가 기적을 베풀기 전에 악기 연주하는 자를 부릅니다. 이스라엘 왕과 그 유다 왕이 같이 연합해서 대적들을 치러 가는데 이제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 엘리사 대언자를 불렀는데 엘리사 대언자가 열왕기하 3장 15절에 그러나 이제 음악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소서 하니라. 음악하는 자가 연주할 때에 주의 손이 그에게 임하니. 대언자 엘리사가 그 영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좋은 음악을 듣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이같이 이루노라 하면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좋은 음악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역사가 오래된 역사적으로 검증된 좋은 찬양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쁜 음악은 사탄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그 두로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그 루시퍼가 창조될 때 그의 속에서 이미 악기가 예비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능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음악에 정통한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 세상의 타락한 음악, 하나님을 부정하고 마귀를 숭배하고 죄와 폭력과 선정적인 것을 찬양하는 그런 나쁜 음악을 가지고 사람들의 정서와
사람들의 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음악의 효과는 우리가 이 성경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악한 영이 물러나는 그런 일을 일으켰습니다. 자, 하프를 잘 타는 사람을 데려오라 했는데 이제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을 추천합니다. 자, 17절에서 그 조언을 받아들인 사울이 신하들에게 나를 위해서 하프를 잘 연주하는 사람을 구해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 신하들 가운데 한 명이 다윗을 추천합니다. 18절에 그때 신하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보니 그는 솜씨 있게 하프를 탈 줄 알고 또 강하고 용맹한 자요 전사요 일의 분별력이 있으며 단정한 자니이다.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나이다 하더라. 그는 다윗을 추천했는데 다윗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인 모양입니다. 베들레헴 사람, 다윗이 살고 있는 동네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의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을 본 적이 있고 그의 집안과 또 그 아버지를 알고 있는 사람인 모양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을 보니 만난 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냥 소문만 들은 것이 아니라 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신하가 다윗을 소개하는 그 말을 통해서 다윗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는 솜씨 있게 하프를 타는 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음악에 어떤 재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시편에 있는 그 시들 가운데 아삽의 시도 있고 고라 자손을 위한 시도 있고 그러지만 뭐 솔로몬의 시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도 있고 하지만 많은 부분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사무엘기 하 23장 1절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니라 높이 일으켜진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편 기자가 이르기를. 다윗은 글로 시를 짓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시를 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만든 그 시편 그런 시 이것이 곡조만 붙이면 이제 하나님 찬양하는 찬송이 되는 겁니다. 찬송가 가사에 해당하는 그 시를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는 악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악기를 제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역대기상 23장 5절에 보면은 성전 안에서 섬기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4,000명은 문지기들인데 다윗이 말하기를 찬양하려고 내가 만든 악기들로 4,000명이 주를 찬양하였다 하였더라. 찬양하려고 내가 만든 악기들. 다윗이 악기들을 만들거나 악기들을 고안하거나 개발한 개발자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를 쓰고 악기를 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전문적인 음악가는 아니었지만 아마도 양들을 돌보면서 음악을 연주한 모양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피리를 가지고 불면서 양떼를 인도하기도 하고 양들이 이제 풀을 뜯도록 풀어놓고 혼자서 이제 잔잔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양들이 편안하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양들을 돌보면서 뭐 피리 이외에도 하프를 탄주하는 그런 일도 같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다윗이 하프를 연주하는 것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신하가 추천하는 말이 내가 그를 보니 하프를 탈 줄 알고 연주를 들어봤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는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그 악기 연주하는 악사로서 그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왕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강하고 용맹한 자요 전사라고 했습니다. 강하고 용맹한 자 전사. 아직까지 다윗은 전쟁에 참전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나오는 데까지는 아직까지 전쟁에 참여한 적이 없어요. 그가 전쟁에 처음으로 참여한 것은 자기 형들 위로 있는 첫째, 둘째, 셋째 형이 사울의 군대에 들어가서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싸울 때,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다가 그 즉석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 블레셋의 거인을 가만둘 수 없어가지고 참전한 게 처음입니다. 근데 그 신하가 추천하기를 그 다윗은, 이새의 아들 다윗은 강하고 용맹한 자요 전사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윗은 도대체 누구하고 싸웠다는 이야기입니까? 동네에서 패싸움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전쟁터에 나가본 적도 없는데, 그것은 그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과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강하고 용맹함이 마을에 알려진 겁니다. 실제로 그가 사울 앞에 가서 제가 저 골리앗 거인과 싸우겠습니다 할 때 너는 어려서 안 된다.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맹수가 양을 움켜가면은 내가 쫓아가서 그 수염을 잡고 때려가지고 양들을 구해냈습니다. 사자하고 곰하고 싸운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용맹한 자라는 그런 강하고 용맹한 목자로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겁니다. 자, 그리고 다윗에 대한 또 다른 평가, 그는 일의 분별력이 있으며 단정한 자니이다. 단정하다는 것은 거의 행동 거지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외모와 행동을 이야기하고, 일의 분별력이 있다는 것은 그의 어떤 성품이나 일 처리하는 능력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이것은 그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선한 간증과 평가를 나타내 보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나이다. 아니,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뭘로 알 수 있겠어요? 삶의 열매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 삶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일을 성실하게 잘했습니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 집주인이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그에게 집안일을 다 맡겼습니다. 아니, 이집트 사람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걸 언제 봤겠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한 것과 또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 선한 간증을 드러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말씀과 또 우리가 드러내는 선한 간증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삶 가운데서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선한 간증들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자, 이런 평가를 듣고 사울의 마음이 이제 움직였습니다. 첫째는 사울은 당장 자기가 악한 영에게 시달릴 때 이 하프를 솜씨있게 연주해 줄 그런 음악가를 원했고요. 또 한 가지는 블레셋과의 한 차례 이 전쟁을 거친 다음에 사울이 용맹이 있는 자를 만나면 데려다가 자기 부하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강하고 용맹한 자요 전사라는 말을 듣고 옳거니 하고 이 사람이면 적당하겠다. 그리고 악기 연주하는데 세속적인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하프 연주자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떠나고 악한 영이 왔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좋은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을 구하려면 주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인 사람을 데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조건이 사울에게는 꼭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와라. 19절에 보니까 사자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들과 함께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대언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도, 사무엘이 왔을 때에도 7 형들은 전부 집에 있었는데 다윗은 혼자서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울 왕으로부터 호출을 받을 때에도 그는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양들과 함께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너희 집구석에서 빈둥빈둥 시간만 축내는 그 백수 건달을 나한테 보내라고 하지 않고 양들과 함께하는, 양을 치는 내 아들 다윗을 보내라고 합니다. 자, 뭐 왕이 보내라고 하면 당연히 보내야죠. 이새가 왕이 그 백성을 보내라고 하면은 왕의 백성인 이새는 보낼 수밖에 없어요. 왕은 사무엘기 우리 보면서 왕을 세울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왕이 너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병거를 관리하거나 자기 앞에서 달려가는 자나 싸우는 자로 병사로 징집할 것이라고 했어요. 왕이 보내라고 하면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윗은 일을 하고 있을 때 역시 사울 왕에게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양을 지키는 그 일 대신에 이제 왕궁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새는 이제 왕에게 예물을 보냅니다. 나귀를 취해서 빵과 포도즙 한 부대와 염소 새끼를 싣고 다윗의 손을 통해서 그것들을 사울에게 보냅니다. 가난한 백성이 뭐 보낼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울이 무슨 빵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아니면 마실 음료가 없어가지고 보낸 건 아닙니다. 왕궁에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백성으로서 왕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예물을 보내는 겁니다. 자, 그 선물을 기꺼이 받고 또 다윗을 사울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왔습니다.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섬에 그가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드는 자로 삼고, 원래 부른 거는 이 악사로 불렀습니다. 자기가 이제 악한 영에게 시달림을 받을 때 이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이제 악한 영을 내쫓는, 그리고 그의 마음을 안정되도록 다스리는 그런 역할로 불렀는데, 사울이 그를 총애해서 자기의 병기드는 자로 삼았습니다. 자, 왕이 자기 무기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이 만약에 병기를 드는 자가 반역하는 마음을 품고 그 무기를 가지고 무방비 상태 자기를 찔러 죽이면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병기를 그에게 맡겼다라는 이야기는 자기의 호위병으로 삼는 것,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그에게 맡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그에게 호감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사울이 이새에게 부탁을 합니다. 원하건대 다윗이 내 앞에 서게 하라. 그가 내 눈앞에서 호의를 얻었느니라. 사울이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를 자기 앞에 서서 자기를 섬기는 자로 삼았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자,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프를 취해서 손으로 타니 이에 사울이 상쾌하게 되고 나았으며 그 악한 영이 그에게서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하는 거, 악한 영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보기에도 사울의 행동 거지가 평소와 달리 좀 이상하게 변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악한 영이 임했고 왕이 정신적으로 막 눌리고 또 이상 행동을 하는구나. 그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하프를 연주했습니다. 자, 그 하프를 연주한 효과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상쾌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억눌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또
악한 영이 그에게서 떠났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다윗이 무슨 클래식 음악을 연주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악한 영이 어떤 때 물러갑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악한 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신적으로 많은 걱정, 근심거리 이런 게 짓눌릴 때, 혹은 내가 영적으로 좀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좋을 때는 기뻐서 찬양하고 좋지 않을 때는 더더욱 찬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걱정, 근심이 물러가고 마음이 상쾌하게 되면서 낫게 되고, 또한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삼중적 존재입니다. 또 우리의 영은 어떤 진공 상태나 중립지대에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이거나 마귀 편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을 때는 마귀가 얼씬도 못합니다. 그러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은 죄의 유혹을 받고 또 마귀의 부추김을 받고 마귀의 꿰매에 빠져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 대신에 악한 영이 함께할 때는 사울처럼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그 말과 행동이, 그 성품이 난폭해집니다. 우리가 어떤 영을 받아들여야 할지, 어떤 영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 믿고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거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음악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세상 노래는, 제가 요즘 나오는 노래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나가다가 저기 바깥에 휴대폰 매장 같은 데서 쨍쨍하게 틀어놓는 음악을 들어보니까 무슨 탐욕이나 폭력이나 어떤 선정적인 이런 내용들, 죄를 부추기는 그런 가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음악의 그 리듬이나 분위기뿐만 아니라 가사 노랫말이 이거 옛날에는 그냥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런 음악의 그 운율이나 그 노랫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양들을 돌볼 때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나 대적에게 쫓길 때 혹은 평안하게 잘 지낼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수시로 기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마다,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부름으로써 우리의 마음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른 영향력 가운데에서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기회를 일상생활 가운데서 더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거나 마귀의 영향을 받거나 둘 중 어느 편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영적으로 중립지대는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편인지 마귀의 편인지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간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영의 부추김을 받고 또한 충동을 받아서 이상행동을 보였고 그의 마음은 악한 영에 의해서 짓눌리고 괴로워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고 또한 이 악기를 잘 다루고 음악을 잘 아는 마귀가 세상 음악을 변질시키고 타락시켜서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 대신에 인간의 욕망을 노래하고 죄를 부추기는 노래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을 조심하여 세속적인 음악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건전하고 좋은 음악,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음악을 가까이 하고 또 다윗과 같이 우리 입술로 우리의 악기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